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은 저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의 방문을 연기하게 된 이유를 이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중반부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새벽에 특별히 5절에서 11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서 바울은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바울 자신만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명의 성도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조보다 사람들이 더 심하게 근심할 정도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 근심한 자에게 있어서 축소하여서 어느 정도 축소하여서 말하는 것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근심하게 한 자의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끝난 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아픈 상처를 깊게 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큰 일을 당했던 사람에게 그 일을 되돌려 기억해 본다는 것은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그때의 그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원만하게 말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과도하게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근심하게 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벌 받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는 이 당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처벌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처벌을 이미 그 성도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되는 의견은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가족과 근친의 관계를 이룬 사람을 칭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6절 마땅하도다라고 번역된 부분에 있어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6절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받은 처벌이 이제 마땅하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7절에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가 이것은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단절,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배제되었을 것으로 많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절된 사람을 향하여 그를 향한 처벌이 이제 충분하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용서뿐만이 아니라 위로까지 두 가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근심한 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원한 등을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것, 이 용서에 그치지 않고 위로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권면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처벌,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위 말하는 범죄자가 복역을 다 마치고 다시 교회에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향한 우리들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적인 처벌만을 받았을 뿐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근심을 두게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하반부에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도한 슬픔에 잠기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라도 그를 잃지 않기 위해 기꺼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은 앞서 7절에서 말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의미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로 죄인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야 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죄인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셨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금 모든 어떤 일도 다 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7절에서의 바울은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은 그 근심하게 한 자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절과 11절을 본 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권면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너희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있는 데서 이 사람에 대한 용서를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인 것을 말합니다. 10절 이전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처럼 보였죠. 이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10절의 내용부터는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을 향했던, 그 사람만을 위했던 용서가 이제 교회를 위한 용서로 확대가 됩니다. 11절을 통해 바울의 관심사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에 있죠.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가 이미 충분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심하게 한 자와 그를 옹호했던 무리들, 그 소수의 무리들과 또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무리들과의 싸움, 그 틈을 사탄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사람을 향했던 용서가, 그 사람만을 위했던 용서가 그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한 용서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용서와 위로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됨을 보였습니다. 용서를 통해 근심하게 한 자를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 근심이 있던 교회가 그를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그 당사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 사람의 벌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이 나를 평안하게,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었죠. 이 법적인 처벌을 통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죄가 없다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그가 충분하니 이제 우리가 용서하자,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가 정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처벌의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를 향한 내 마음에서의 용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속했던 그 고린도 도시는 우상으로 물들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시련 가운데에서도 함께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뤄나갔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명 한 명들의 인생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인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록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를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았다고 한들 내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지옥이고 그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아서 나라에선 죄가 없다고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교에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데요, 한 성도분이 교회 전체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이제 전해 들은 내용인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 올해로 29살이 되는데 이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숨을 못 쉬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신앙을 키워오신 권사님들마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이제 나오시지 않겠다, 못 나오겠다 하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듣게 된 저의 마음에는 당장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당장의 이 눈앞에 있는 힘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다시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결론은 교회가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9시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분을 교회에서 내보낸다고 하면 당장 교회는 조용해질 수 있지만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 믿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부모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회복하자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목회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성도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망하고 바울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위로하고 기꺼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동관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진행 중인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록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은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유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주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훈 성도님, 이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주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저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